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7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쭉 묵상할 39장까지의 말씀은 큰 틀에서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강대국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배경을 보면 지금 BC 735년입니다. 네. 아람의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의 배가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면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시대적인 그 시점을 정확하게 1장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BC 735년에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나라의 목적은 지금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꼭두각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을 아하스 왕 대신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연합군의 공격이 있기 전에 각각 개별적으로도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심각하게 지금 손실을 입고 있었던, 피해를 입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7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열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자, 지금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표현이 참 실감나고 재밌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표현은 있지만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 지금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아하스의 마음만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왕실 전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그 물, 식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우물, 그 식수 공급 시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수로에 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위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 공급이 그 성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성 안에는 그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없이 성 밖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딱 에워싸 버리고 봉쇄해 버리면 며칠 버티기 어려운 그런 암울한 현실을 아하스 왕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지금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르신과 베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이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저들이 그냥 이제 다 꺼져가는 연기 나는 이 끝에 조금 불씨 남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연기는 나고 있는데 불은 거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근데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지금 그 라임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단어죠.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자, 아멘. 이것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 그런데 그 끝에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서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아민, 아만. 라임이 되죠. 자, 이 둘을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지금 아하스에게 주어진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징조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경건한 거룩한 그런 대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하스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의 그 말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의심하는, 반항하는 그런 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아하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아니 사실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는요 정치적으로 마음을 이미 굳어서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이미 아하스는 그 마음에 결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는데 그 징조가 나타난다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사야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의 하나님, 아하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아하스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내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하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처녀라는 단어와는 조금 특별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처녀는 조금 다른 처녀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요. 23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들을 볼 때 평행 구조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이루어질 일, 그리고 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일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그냥 듣기 좋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그 단어, 그런 의미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 이름이 나오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하스에게 좋은 소식이죠.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지금 쳐들어오는, 벌벌 떨고 있는 유다가 벌벌 떨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는가? 우리가 잘 알죠.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732년에 그보다 더 이전에 아람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남은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짓밟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기쁜 그런 이름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똑같은 기쁜 소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도움입니다.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면도, 날, 삭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0절에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털을 민다. 그때 당시에 털을 민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 유다에게 수치를 주실 것이다.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것은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들보다 더 무서운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 이야기, 이것은 오래전 일인데 그 구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마치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이미 정해져 있는 마음,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런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간다면 그 길의 결말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거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 적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 하나님께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겪어냈던 그런 일들 못지않게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하스처럼 이미 마음이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꽁무니만 남은 그 끝에만 남은 불구덩이 같은 그런 위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